일단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인내가 필요하셨을 때가 있죠. 아니, 우리의 인생은 인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한 석 달 동안 힘들게 있던 이 보조기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혼자 운동하려고 이제 저 안양천 저쪽에 가서 이렇게 밤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인내한다. 제가 인내하고 있다. 부교육자들도 내가 인내함으로 저들을 품고, 장로님들도 젊은 내가 인내함으로 저들을 품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만일 너에게 부교육자나 장로님이 없었으면 그들이 지금 받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받았을 거야.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한테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 내 생각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자들 가끔씩 한 번씩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쓴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부교육자들이 없었으면 그 소리가 누구한테 왔을까 싶었더니 저한테 바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이 다 저한테 왔을 거고, 또한 당회원 장로님들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장로님들이 방패막이가 없었으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는 홀로 나와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인내해주는 동력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부교육자들 더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뭐 설교의 양, 신방의 양, 이거 제가 다 담당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사역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피곤에 쩔어서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3개월 동안 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이번에 저기 필리핀 가면 절대 장로님들을 공항에 버려두고 오지 않으리. 이제 내 사명은 장로님들을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필리핀 클라공항까지 갔다가 오실 때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지고 데려오리. 내가 이제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집사람 그들에 꼭 가면 장로님들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라고. 그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돈을 주면서 대접하라 그러면 되는데 내 돈으로 대접하라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아멘을 안 했어요. 돈을 주고 여보 장로님들 장로님들께서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한 번씩 이렇게 장로님들 협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천국 가실 때 내가 장례를 내가 치러준다 이렇게 한 번씩 협박하잖아요. 내가 진짜 철딱선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함께 인내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은 집사람이 하도 누가 떡을 자꾸 낸다 그러니까 과일을 내라 그래서 다음 주에 과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뭐 대단한 과일 아니에요. 네, 필리핀에서 안 사옵니다. 네, 그냥 식사할 때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인내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내는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큰 것, 사명 앞에서 인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곳 앞에서 우리의 인내가 한계를 다 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발 뻗고 잠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인내가 엎드려지지 않고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인내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하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살아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결국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 음성을 마음에 깊이 잘 새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4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모해야 할 성품입니다.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비하라, 구비하다. 여러분, 구비하다라고 하는 뜻은 장비를 갖추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준비하는 것 같이, 또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그물을 준비하는 것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대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장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갖추지 않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내 중에 최고의 인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을 참는 겁니다. 분노는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죠.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격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과격해요? 시위할 때 과격해지죠. 왜? 이 분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데 분노하면 과격해질 뿐만 아니라 날카로워지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눈이 어두워지고 극단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보면 인내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 중에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그러면 과연 마음껏 해도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정의의 분노라 할지라도, 복음의 분노라 할지라도 그 힘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결국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에 정치 때문에 정의와 관련되어져서 생각이 많으시죠. 그런데 정의와 관련되어져서 분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힘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를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다른 가치와 다른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에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인내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인내를 하루하루마다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고난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인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내를 못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고난이 유익이 되어질까요? 그건 고난을 통해 주의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인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이 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삶에서 주의 말씀의 뜻, 주의 율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간디로 불리는 마하 고사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 온 나라를 암흑 속으로 빠뜨린 크메르 루즈 병사들을 자비의 눈으로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압제자를 사랑하는 것, 캄보디아인들이 크메르 루즈를 사랑하는 것은 성취하기가 가장 어려운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복, 증오, 복수는 계속 순환하여 반복될 뿐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다. 화해는
우리가 일체의 권리와 조건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적대자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본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적대자는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들 또한 많은 일들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로지 사랑이 넘치는 자비와 올바른 자각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자,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게 우리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일침을 날리십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야. 죄인들도, 너희가 무시하는 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쯤은 사랑할 줄 알아.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우리와 깊이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란 그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처에 대한 대가나 조건들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권리도 없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사랑을 얻은 자들은 인내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름이 있고 나와 다름이 있다고 그 사람을 멀리 쳐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가격한 혁명을 꿈꾸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복음,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한 사람쯤, 한 민족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닐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름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싸움과 경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내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의 중요한 변화, 인내가 만들어내는 진짜 고귀한 보석이 우리의 삶에서 생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입니다. 결국 인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용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 행복에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환난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축복이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복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성공 중에도 용서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 그의 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그는 잘 알지 못한 채 지금 감옥을 전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어릴 적 가장 큰 상처를 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미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만난 것,
그리고 그의 삶의 감옥을 전전하며 인내하게 했던 이유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어릴 적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가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빈다, 적용을 한다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진심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됐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됐어가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안 받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떠한 권리도 상처에 대한 대가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용서를 빌려면 와서 적어도 무릎은 꿇어야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런 대가나 조건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무엇을 보게 하냐 그러면 너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지금 너의 본래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받은 상처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진짜 주님의 의도는 그 사람을 통해 네가 얼마나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임을 오히려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나 인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러난 용서를 기억하면서 결국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용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참 고귀한 용서를 만들어내는데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상처가 나타나는 이유는 용서를 실질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은 했죠. 미안해, 됐어. 악수 한번 하고 돌아갔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안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주님처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농부가 우리나라의 그 1970년대의 세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농심이 뭐예요? 농부의 마음요. 그러니까 세상의 농심이란 농심은 다 라면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농심이 라면 속으로 사라졌다는 걸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말 뜻이 무엇인 줄 알죠? 자, 그 이야기를 듣던 그의 이제 선생과도 같은 분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렇게 옳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 몰라. 이게 진짜 찌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의예요. 발음이에요. 그런데 발음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 우리를 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때 정말로 네가 발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를 칼로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이지, 칼을 빼내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 칼을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날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줘.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인의 용서,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셨던 용서의 삶,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못 박았다, 발에 못 박았다, 창으로 우리가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오히려 다 닦으시고 괜찮아. 너 힘들었지. 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힘들었지. 너 내가 전해준 천국의 복음 듣고 너의 삶이 무너져 내버릴 것 같아서 힘들고 불안했지.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다 용서할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그저 억울한 것을 참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리스도인이 인내를 하면서 두고 보자 이를 갈고 보복의 칼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봤자 악순환만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인내를 담게 하고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를 통하여 천국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 용서는 그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계명으로 끝나고 암송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깊이 찌른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교역자, 그런 성도, 그러한 지도자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가슴 아파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울어주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려 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 과연 어떻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합니까? 그것은 오래도록 인내하는 당신을 통해, 그리고 웃으며 용서하는 당신을 통해 결국은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욱 공허함에 빠지고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아직도 사람 머릿수에 목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을 때가 많고 그런 유혹 때문에 내 스스로의 목을 조를 때가 많습니다. 삶으로 승부를 하는 것,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저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탈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자꾸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의 가치 사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가치가 그분을 통해 바로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싸움, 경쟁, 투쟁.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교회가 잘 된다? 그렇죠? 으쌰으쌰, 투쟁. 통성기도 하는 교회가 더 잘 되고, 막 전도도 그 해병대처럼, 막 특전사처럼 하는 데가 잘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되게 공격적이에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상대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복음의 선포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에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진짜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지 않고 자꾸 마음에 계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계산이 자꾸 잡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거대한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 인내를 통한 삶,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드러낸 용서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통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용서의 사람,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태신자 작전 카드를 이렇게 내시고요.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지금 시대에서 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입니다. 오래도록 작정하고 또 작정했던 이름을 지금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내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 인내가 진정한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작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의 인생이 변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그의 삶이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앞에 붙잡힌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어떻게 실족되어진 옛날의 성도입니까? 잠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묵상하셨다가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